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찬양한 노래가 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따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뭐 찬양곡 하시고 싶으신 곡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별차는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주님 품 안에 앉아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마다 주님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주님 역사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며 협력하여 선울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 연약함 하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실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래간만에 예수님의 비유 12번째 거의 이제 비유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복음에만 있는 비유죠. 오늘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 몇 장이죠? 19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5분간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유는 일단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네.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한 과부가 있었죠? 그 과부가 자꾸 송사를 거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재판장이 귀찮은 거야.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게 귀찮아. 계속 같은 거 가지고 계속 풀어달라고 계속 청원하니까 계속 찾아오니 얼마나 귀찮아. 그래서 그냥 풀어주지 뭐 그냥 들어만 봐주지 뭐 이런 게 불의한 재판장이었죠. 그러면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까지도 계속해서 청원을 놓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밤낮으로 부르는 자들의 원한을 어찌 풀어주지 않겠냐 이거죠, 그죠? 근데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어 우리가. 네? 문제 있나요 여기서?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는데 안 들어준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항상 계속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건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비유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죠? 근데 그 다음 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나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이해가 가 이 글이? 이거 우리나라 한글로 잘 이렇게 번역을 못한 거야. 번역을 못했어요. 새 번역을 보니까 새 번역을 조금 부드럽게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는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나요?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다음은 바리새인이군요.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그 위에는 설명 안 하고 새로운 어떤 이건 난 이렇게 본다,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은 이렇게 본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앞에서 믿음에 관한 게 먼저 그게 들어가고 나서 계속 그렇게 나왔어야죠. 갑자기 믿음은 없었던 거잖아요. 밑부분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거였는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그럼 만약에 위에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거 들어줄 때 근데 올 때 있겠냐 이렇게 하면 뭔가 이게 맥락이 맞는데 지금 갑자기 믿음은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밑에 구조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가? 밑에 구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구절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라니까. 근데 이 구절을 이해를 먼저 해야 돼. 뭐 어떻게 자기는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이 구절을 한번 해석을 해보시라고요. 이상하다라고 의문을 품지 말고 이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온전히 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다 그냥 들어주세요 아무한테나 무슨 바이한테 빌 수도 있고 뭐 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빌려 하나님 들어주시는 경우는 나를 온전히 믿는 자여야만 그 들어준다는 전제가 깔린 게 아닐까 그 거기에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온전히 믿는 자가 있겠느냐? 나를 있겠느냐? 온전히 믿고 그걸 뭔가 구하는 거냐? 그렇지.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구하는 건지 그렇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계신 믿고 구하는 건지. 그렇지. 이거 뛰어난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요. 이해 가세요? 응.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맨날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했잖아요. 네. 그 이름이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 그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나 뭐 이런 그 가르침 가운데 나의 기도문이 있었는지를 마지막에 이제 인을 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그만큼의 그렇죠. 기도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일까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제가 이렇게 푼 거는요, 이거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진짜? 아니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게 예수님의 그냥 이름 대신해서 예수님의 대신해서 우리를 기도해준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자의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중간에 있는 중보자로서 예수님 당연하게 맞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에요. 누군가의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야. 근데 유대교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중간 단계를 거쳤어야 됐어요? 제사장을 거쳤어. 그리고 그 제사장만이 휘장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역사나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 자체를 찢어버린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세상에서 보인 일이 뭐냐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 성전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제 직접 일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해서 그렇게 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보자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천주교처럼 뭐 마리아를 중간에 내세워서 그분이 위대하시니까 위대하시지 성자니까 중간에 내세워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의 구도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그 이름은 내 이름이 뭐예요? 이정대. 그럼 내가 죽고 나서 이정대라는 이름이 남겨서 그럼 무엇이 남겨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이 행했던 것들,
그 사람이 말로서 어떻게 가르치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가르침 그리고 그가 행했던 행적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내 기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라는 확증을 받는 건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곧 생명나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은 생명이에요. 교는 생명이에요. 더 나아가서 보혜사 성령의 보혜사 위로자 역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곧 이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도 많은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린 건 다른 데로 잠깐 새나가는데 맞아요.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올 때, 마지막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인자가 올 때가 뭐냐? 그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심판장이 올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는 그것이 올 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느냐 믿지 않고 기도하느냐 그때 니네들이 정말 믿음이 있겠느냐 이것을 보시겠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그때는 믿음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구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중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도 그렇게 보입니다. 없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기도하는 게 지금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겠냐 없겠냐?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하라? 낙심하지는 말아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뭔지 한번 정의를 한번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가 뭔지 한번 집사님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 마음에 나를 받을 수 있는 방을 만들어라. 그게 곧 기도다. 좀 줄였습니다. 아니 좋아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다. 이거 어떤 표현입니까? 네, 또. 저도 이제 과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할 것 같아 원한이 아니고 과부가 만약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안 했고 그냥 이제 우리 아이가 아프니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한 여기서 원한이라고 번역했는데 복수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서 용서에 좀 위배됐나? 그건 아니 번역을 원한이라고 번역한 거지. 원한은? 네. 꼭 우리 이 원한으로 번역하니까 꼭 무슨 복수해달라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 원어는 아닌 걸로 내가 기억해요. 그런 복수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환이 많은 민족이어서 그런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였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난이라고 할 수도
그죠? 고난을 고난을 풀어달라고. 풀어달라고. 억울하고 고난을 풀어달라고. 내가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표현. 저도 기도. 기도. 그때 기도 말씀하시면 아까 장대림 쌤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 바로 비워두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같은 맥락인데 기도를 저희가 요즘 기도는 다르잖아요. 저 뭐뭐 해야 돼요. 뭐 들어주세요. 저 뭐뭐 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이번에 그 사경회 때 주제가 그런 거였어요. 기도를 할 때 첫날 요즘 정말 다 나를 위한 기도인데 예전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이 나를 위한 기도 나와 내 주변 이거였거든요. 근데 기도를 할 때 그걸 기도할 때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뭐 나의 머물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했던 것들 잘못된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거 그게 가장 먼저가 되는 게 기도인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자리가 더 성령님이 더 이렇게 커지는 거겠죠. 네, 그 생각이 맞아요. 기도. 제가 예전에 기도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연결 통로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도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을까? 라는 물음도 해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가 단순히 우리는 요즘에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그냥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뭐 해달라는 거를 막 기도하는 게 전부가 돼버린.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오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었으면 계속 얘기했겠어요? 그죠? 저 안 들어줄 거 뻔해 그러면 뭐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항상 기도할 수 있었고 항상 불의한 재판장 가서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언젠가는 저 불의한 저 사람도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인자가 올 때를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서 하는 기도가 이런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땡친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느껴지냐면 마지막 때의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먼저 믿음을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틀려지겠죠. 그러나 그 내용 중심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게 주독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새 인자가 올 때라고 여기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럼 원어도 원어도 인자가 올 때예요. 네.
문자가 올때 원어도. 우리 교인들이 요즘엔 세련돼 가지고 이제 뭔 얘기를 하면 이제 원어로 가는 수도 물어. 그래서 저 원어를 다 보고 와야겠어. 아, 예. 그러니까 좋은 현상인 거예요. 좋은 거죠.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근데 이거 성경을 예. 궁금해서요. 네. 왜 하필이면 과부죠? 과부. 억울한 사연이 많아요. 그치. 왜 근데 과부는 왜 이래서 과부였을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같이 나누면 또 더운데 우리가 생각 못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왜 과부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이상하게 왜 과부였을까? 성경에 보면 어쨌든 과부와 고아가 가장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묘사돼 있어요. 그렇죠. 그 최하의 최하층. 계층인데, 그러니까 삶의 불만이잖아요. 삶의 불만일 수도 있고 네. 남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외부에서 내가 과부이길 원하는 건 아니잖아. 맞죠, 맞죠. 네, 근데 외부에 때문에 내가 과부가 돼서 외부에 의해서 내가 억눌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제가 다르게 보면은 과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신랑이 있다가 죽거나 조건 없는 거죠. 네. 상태. 그러니까 뭐랄까 그 신앙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궁핍한 상태. 궁핍한 상태. 불안정.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 그런 과부가 원함이 있으니까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라도 이런 쪽으로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맞아요. 네. 안 들 수 없죠.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안 들 수 없죠. 과부. 행복하면 잘 안 되겠다. 행복하면 하나님이 찾지를 않아. 아니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안 찾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셀 모임을 할 때도 그래요. 평안하면 기도 제목을 나한테 자기 기도 제목이 없대. 그러니까 별 그게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찾지 않는 거지. 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 다 부자는 그래요. 네. 그래서 과부. 그래서 부자는 못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부자는 못 들어. 부자는 성공이 잘 못 들어가는 거. 부족함이 없으니까. 인정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사실 인정하지. 하나님을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나만 믿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건 그렇죠. 자기는. 부자가 뭐 아쉽게 보고 좋네요. 좋은 지적. 좋은 지적. 좋은 지적. 바리새인의 비유였어요. 네. 세리가 세금 공무원 말단 세금 공무원. 뭐 말단일 수도 있고 뭐 고위층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써있진 않으니까. 바리새인 확실히 뭔지 알겠는데 세리 그러면 좀 아주 돌이 되고 못된 관리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죠. 못된 관리. 말단 직원인 것 같기도 하고. 말단 직원일 수도 있고 고위층일 수도 있고 뭐 세금 거는 사람이 뭐 말단 세금 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구세천장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비교가 됐길래 직업적인 측면에서 직업적인 측면. 물어봤어요. 네. 근데 여기에 중점은 뭐냐면 또라고 글자가 있잖아요. 여기 비유를 시작할 때 또 이렇게 썼어요. 또 그럼 또 하면 뭐야? 앞에랑 뭐야? 연결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라는 게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는 과부,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이렇게. 그거랑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따로 떼서 생각을 하면 조금 오류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과부의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하고 연장선에서 이걸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진 않잖아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이게 또 가장 중요해요. 따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이 뭐지?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7일마다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와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한 거죠. 뭐 이해가 안 가는 비유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유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또 오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세리 너무 잘 알죠. 바리새인, 우리 이기에 바리새인은 누구니 세리가 누군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바리새인은 누구인지는 알죠? 유대인. 네. 우리 성경에 맨날 바리새인 많이 나오잖아. 사두개인 바리새인 많이 나오잖아. 율법학자, 서기관, 네. 많이 나오잖아. 알아야지. 기득권자.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지금 시대로 말하면 지금 시대로 비할 게 없네. 어떻게 딱 정치 재계를 다 휩쓸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경제까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두개 먼저 사두개파부터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사독의 자손들이 사독의 자손들이 뭐 누구냐면 제사장을 사독만 하게 했어요. 네, 제사장. 네. 사독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 사독의 자손들만 이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에스겔에 써 있어요. 그래서 사두의 자손만 제사장이 된 거야. 제사장이 된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두개파야. 이 사두개파들은 그래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우리 전주이시 효롱대군 왕족이잖아. 내가 왕은 아니어도 지금 왕족이잖아.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 우리는 저 쌍놈들이랑 틀려. 나는 왕족이야. 뭐 이런 거죠. 얼마나 자존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족보를 굉장히 따지고, 족보를 좀 따지죠. 그리고 유대 문화 중에서 아주 보수적이어서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다른 거는 인정을 안 해. 다른 거 어디 감히 모세 오경에 도전을 해. 모세 오경 이외에는 다 성경이 아니야. 구전으로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는 안에는 부활이라는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모세가 민족을 이끌고 딱 나가가지고 율법을 법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얘네들은 완전 고지식하고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후손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어떤 후손들이 아니라 뜻을 모아가지고 함께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 헬라의 문화들이 막 들어오고 막 유대교를 침범하고 막 올림피스 막 경기장을 만들고 뭐 격투기를 또 하고 막 이방 이런들 막 문화들이 막 오잖아요. 그래서 이방 문화들 다 제거하고 이거 올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너네들이 그렇게 그리스 문화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일어나셨어요.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하려고 했던 것이 중점이 뭐냐면 저 생각을 해봐요. 그때 종이가 있어서 책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학자하고 제사장들뿐이야.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 모르는데.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계몽운동을 하는 거예요. 계몽운동.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면 와서 물어보게
해줘야겠다. 물어보면 답변해주고 그리고 계몽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마을 곳곳마다 해당이라는 것을 만든 거야. 신학.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어? 학교 비슷한 거 맞아요. 어. 그 회당에 모여서 뭘 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지식인들이잖아요. 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모종 같은 거 할 때, 모종, 씨 뿌릴 때 언제 씨 뿌려야 될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회당에 와가지고 바리새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씨 뿌리면 됩니까? 지금 작년에는 한 3일 전에 했는데 올해는 또 똑같이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올해는 좀 약간 좀 윤달도 끼고 이러니까는 3일 전에 하지 뭐 3일 후에 해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런 것까지. 그래서 랍비가 된 거야. 랍비요. 선생님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활에 있는 법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 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담당해서 교육기관, 계몽 이렇기 때문에 교육기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기득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민중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다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주고 인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이제 왕이 잘못했을 때 막 이빠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막 8,000명, 뭐 10,000명을 막 왕이 바리새인 팔을 다 죽이고 막 이런 사건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더럽다 아니고다 치사하다 나는 세상을 떠나야 한다 하고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의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이 에세베파야. 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부르짖는다는 게 그래서 광야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에세베파가 광야에서 부르짖고 바리새인들은 광야에서 부르친 게 아니라 삶 속에 민중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랍비가 아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까는 거야. 욕하고 아니 뭐 나쁜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얼마나 심한 욕인데 엄청 심한 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서 따로 기도한 거예요. 서서 따로 기도.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따로라는 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틀리다 라고 뭔가 겹친 거예요. 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고. 근데 이 기도가 틀린 기도인가요? 회개가 없잖아요. 다 아니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착하게 살게 해주시고 음식도 있고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비교하자면 아니,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요게 잘못된 거야. 요게 잘못된 거야. 아니 그거 나만 그렇게 느끼나? 거슬렸어요. 예? 거슬리긴 했습니다. 세리가 어때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 당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이 당시엔 누구의 편이었겠어요? 그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야? 일본 경찰. 그치. 일본 경찰 느낌인 거야. 친일파야. 괜히 소리만 들어도 싫어. 세리라는 얘기만 들어도 괜히 제가 잘했든 못했든 괜히 싫어. 그잖아요. 괜히 싫은 거야. 근데 얘네들이 돈을 많이 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였겠다, 부자 아니었겠다. 좀 있었어요. 얘네들이 맞단 공무원일도 그빨 날리는 애들이야. 그리고
괜히 이름만 들어도 좀 그냥 싫어. 그냥 그런 느낌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세리 당시에는 지금 같지 않게 세금을 엄청 걷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엄청 많이 걷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 근데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거는 그래서 뭐냐면 세리와 같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민중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민중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기 있다는 거지. 세리가 죄인이에요? 그렇게? 그게 죄인도 아니야. 근데 그냥 민중들한테 자기는 인기가 있고 얘네들은 인기가 없으니까. 근데 세리, 민중들에게 인기 없고 막 괜히 뒤에서 딴 돈 주머니 차고 괜히 누구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은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 벌써 자신을 안 거지. 이 세리는 벌써 자기 자신을 안 거잖아요. 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건 벌써 자기 처신을 아는 거야. 나는 죄인이 없습니다. 자기 처신을 아는 거죠. 자기 처신을 잘 아는 사람이 기도가 낫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 기도는 다 틀렸다고 보는데 저는 앞에 것도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나름대로 토색하는 사람, 구려하는 사람, 가는 사람 같지 않.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 그들보다 나는 낫지, 나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앞에 내용도 잘못 듣고. 그래, 그렇지. 또 그렇네. 또 보니까 그런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아? 이러거잖아요. 그죠? 그들 걱정하는 것도 그렇게 그것도 아니고. 자기를 높인 거니까. 자기를 선생 기도는 다 틀린 거.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낫다. 우리 기도는 뭐야? 뭐 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보다 낫지 않나요? 달라고 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난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없으니까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부족한 거를 먼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느꼈나요, 저기? 한번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 기도를 어떻게 느끼셨어요? 바리새인은 무조건 더 나쁜 것 같아요? 세리 기도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 그런 걸 저는 말씀드린 네. 아까 그 과부의 입장으로 다시 나가 보면요. 네. 과부는 뭔가를 자기가 부족함을 알잖아요. 부족함을. 근데 이제 세리나 바리새인 이쪽으로 가보면 바리새인들은 이제 가진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의롭다. 나는 그런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나는 잘 나가기 때문에 나는 내가 뭐든지 하는 게 나는 옳아. 특히 이제 운전을 해보면 멋진 차 타는 사람들은 상당히 의가 강해요. 막말로 자기가 뭐 차선 변경을 해도 옳지 않은 방법인데도 자기네들이 옳대. 예를 든 겁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세례는 자기가 확실히 아는 거죠. 이게 내가 사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세리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내 주머니를 챙기기 위해서 원래 세금이 하나인데 두 개 얘기해가지고 하나는 챙기고 하나는 바치고 이런 걸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확실할지 모르지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한마디로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너희들의 의로 뭔가를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탈이었나? 세리 같은 경우는 직업이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도 위로부터의 그게 있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전에 목사님 때 하셨던 것처럼 불의한 거라도 이 사람은 자기 맡은 그 자리가 거기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에 그게 있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는 거지. 자기 자리에 충실해서 뿐이지만 그게 옳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 말한 것처럼 아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자기 의로 뜰도 묻혔지만 이 사람은 본인이 뭔 잘못했는지 아니까 서로의 기도가 틀렸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리의 기도가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백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네? 또 소득의 11조도 해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거는 왜 금식을 했냐면 일주일에 2번 안 먹고 이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 그렇죠. 훌륭하죠. 근데 그게 자기 일을 드러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에 드렸나 아니다 하고 그리고 그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7일에 2번이나 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했고 11조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잘했네. 잘했네. 잘했다는 건 얘기하시겠지만 막 그걸 안 뽀뽀해주고 눈을 같이 눈물 흘리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잘했네. 잘했지. 잘못한 건가? 잘했지. 근데 아까 앞에서 8절에 그랬잖아요. 인자고 이렇게 세상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그거를 저는 연관해서 얘가 바리새인이 그거를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했는지. 그거 우리 판단할 수 없죠. 그 사람 믿음 가지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냐면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계몽시키고 학교를 세우고 그것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말아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더 뛰어나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소득의 11조도 다 드려서 학화의 학교와 근처까지도.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문맥상에서는 14절에서 물론 자기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 낮추는 자는 높아지죠 하셨잖아요. 그 문맥상으로 하면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높이는 기도였고 세리 같은 경우는 자기를 낮췄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리새인이 나쁘다는 거 아니지. 이 사람들처럼 그치. 살아야죠. 솔직히 말해서 율법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거기에 가장 전제되는 게 믿음이 깔려야 될 것이고 그게 없어지고 그게 그냥 규칙적인 늘 하던 행동이 습관처럼 나오는 거면 그건 잘못된 바리새인이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의가 깔린 상태에서 모든 게 금식에 들어가고 율법 지키고 11조 그런 생활이 된다면 정말 훌륭한 거죠. 그렇죠. 근데 14절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낮아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죠? 자기가 낮아지는 맞아요.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항상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되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해야만 좋다. 또 여기에 이제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오늘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네. 아까 이제 거기 덧붙여서 나와 내 가족과 그것만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과 나라를 위해 시대와 민족과 나라를 시대를 위해 그렇죠. 세계를 위해 지구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이 위해 나라를 지구를 위해 위해 저는 우리 배우고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세우신 감리교인들 세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적으로도 정말 저보다 더 약한 사람 그게 정말 정말 크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 좋은 얘기 또 하실 얘기 있으시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기도는 너무
순서가 늦어서 까먹어도 못해도 하나님 다 아신대요. 까먹고 어떻게든 하신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장기사님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니, 얘는 저 뭐야 원래 그 성전 안에 있으면은 나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지. 그 성 밖에 있으면 뭐라 그러나 그 성 밖에 있으면 이제 구원은 없다, 쉽게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크게 좀 보여지는 거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그거를 이제 유심히 봤거든요. 아까 쭉 기도부터 뭐 의 뭐 이런 거 쭉 봤을 때에 그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투덜대면서 일을 안 하고 갔지만 결국은 와서 아버지의 말을 들었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세리도 자기가 뭐 어렵지 않지만 자기 딴에는 내가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데 뭐 기도하고 기도 받고 이제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이렇게 봤을 때에 지금 이 18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너와 나와의 그 소통은 이제 쉽게 마음이다. 그러니 너무 겉에 있는 걸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마음을 소통하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자, 아주 좋은 말.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한 것은 일반적인 기독교가 얘기한 기도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제가 해석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열심히 나를 낮춰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가운데까지 나를 낮춰서 기도하는 일반적인 얘기죠. 이제부터 이제 제가 해석하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한번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해석해서 느끼면 어떨까요? 하고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제사장에 가서 기도를 갔어요. 그럼 그렇게 불의한 제사장도,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는데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뭐겠어요? 자기가 아픈 괴로움을 재판장에 가서 불의한 사람한테 가서 계속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불의한 사람도 행복하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원한과 아픔을 풀어주는 거, 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불행에서 어떻게?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원한을 이야기해서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곧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를, 네가 지금 괴롭고 아프고 불행한데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논점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아픔으로 끝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라고, 계속 들어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지금 괴로움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평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근데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인자가 너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대로 임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네 마음속에 가르침으로 꽂히는 그날에 그 믿음으로 반드시 뭐 해진다?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 바리새인과 세인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을 얻을 때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세리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드리는 어떤 선한 일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안 그래? 그렇죠. 우리 그래요. 물질로 내가 뭐 선한 일을 했어. 내가 11조 들어서 행복해. 열심히 공부해서 했어. 어떤 나의 선한 행동과 일에 대한 거에 대한 만족감으로 얻어서 행복을 와요. 근데 나는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은 거예요. 쟤네들은 안 했잖아요. 그런 행복을. 내가 얻어서 얻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찾고 그것에 대해서는 기도가 그걸로 들어와요.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저 이 세리는 뭐 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슴 치면서 그저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얻어지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물질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이거를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의로, 니네 기도의 의로, 네 행동의 의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자가 높아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높아진 사람이 왜 낮아지겠어요? 자기 의로 물질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높은 것 같지만 높은 것 같지만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변하니까 없어지니까. 그러나 낮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까짓 게 뭐라고요?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행동으로 얻어진 행복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로 얻는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 얻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했었던 것은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고 낮아 보이지만 그것이 천국의 이 높은 곳에 임하는 구원의 길이다. 라고 이 비유를 보면 어떡하? 그저 나 뭐 원하는 거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안 들어주면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것, 정말 괴로움과 아픔에서 어떻게 행복으로, 거룩한 행복으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평안으로 오는 그 과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한번 생각하고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합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전통적인 기독교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봤고 함께 나눠봤고 제가 한번 제안해봤어요. 자, 마무리 한마디 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또 어떠신지. 없으세요? 그 교회 오빠의 마지막 그 간증이 생각이 나네요. 교회 오빠 그렇죠? 간증할 때 내가 이제 교회 오빠로서 엘리트로서 네. 어쨌든 청년부에서 또 제일 그치? 잘 나가는 나 교회 오빠야. 교회 오빠로서 다 으쓱대면서 내 네. 의를 나타내는 나를 높이는 믿음을 했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을 겪음으로 인해 진정한 나 신자로서의 기도가 나왔다. 감사하면서 얘기했던 게 맞습니다. 맞아요. 딱 그거네요. 자기가 하는 행동과 자기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나한테 으쓱거리고 행복한 것도 같았지만 사실 그건 없어지는 것 뿐이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느끼는 행복, 그거에 대한 가치,
말씀에서 기도드리는 것이 나타나는 말씀. 네, 좋은 말씀. 언제나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괴롭고 아플 때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합니다. 홀로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세상을 만졌을 때 홀로